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이에 두려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 같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 시간 믿음의 부익부 빈익빈, 믿음의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어쨌든 그냥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웬만하면 감사의 거리를 찾으려 합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지난 8.15 이후로 급증됐던 그 확진자들의 수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거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어제 숫자만 국내 발생 환자로는 158명까지 줄었습니다. 한때 440명이 넘어가고 그것 때문에 이 방역 단계를 3단계로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저런 말들이 많고 또 그렇게 되면 많은 그런 자영업자들이 정말 도산할 위기에 빠지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힘써주시고 애써주셔서 확진자들의 수가 줄고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아마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뉴스 가운데 뭐가 있어요?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지원이는 아나? 지원이 알아요? 방탄소년단? 좋아하나요? 아마 우리 소정이 있었으면 되게 좋아했을 텐데 방탄소년단이라는 이 우리나라 한국 그룹이 미국의 빌보드라고 하는 그 가요 차트에 처음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 노래를 발매하자마자 바로 그 중에 처음 등장하는 거를 핫샷, 그냥 한 번에 그냥 통과했다 해서 핫샷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어려운데 그 빌보드 차트 100위 안에 드는 것도 매우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발매하자마자 그 주에 1위로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우리는 뭐 잘 좋아하지 않는 가수고 남의 일이니까 잘 모르지만 미국의 전체 데뷔하자마자 그 노래를 발매하자마자 1위 한 곡이 9곡인가 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룹으로는 세 번째, 이건 확실합니다. 9곡인지는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룹으로는 세 번째라는 거예요. 미국의 팝 문화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방탄소년단이 한국으로는 처음이고 당연한 일이고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히트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또 국내적으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 태풍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셨어요. 근데 저는 새벽에 일어나고도 태풍이 아직 안 왔나? 그러면 보니까 이미 지나갔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특별히 그 평창에 한 어떤 59세의 한 어르신이 계시는데 이분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다리, 송정교라고 하는 다리가 끊어질 위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미 한 대는 지나갔고 건너편에서 또 한 대가 저 멀리서 올 때 저거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에서 그냥 막 후다닥 뛰어나가가지고 말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저분이 통제하고 그래서 저 차는 오다가 돌아가고 또 이쪽에서도 건너가려 했던 차들이 멈춰서고 그러고 나서 30초 뒤에 다리가 유실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대단한 분이십니까? 저렇게 그냥 강물이 범람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달려드는데 당신도 무서울 텐데 그 자리에서 자기 살자고만 하지 않고 남의 목숨을 살려주려 하신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저분 그래서 이번 주에 뉴스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름도 유명해졌어요. 박광진 옹이라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저런 분이 진짜 우리나라의 진짜 태극기 부대죠. 저런 분이 진짜 보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정말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애써주신 분이 너무나 있어서 감사드리고 우리 철원 땅에도 또다시 이번에 하이선 올라올 때
아무쪼록 아무 일 없이 지금 뉴스의 예보상으로는 동해로 빠진다. 얼마나 감사하지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박광진 옹이 했던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주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부익부, 더 큰 믿음의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르신이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기가 있나,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날 수 있나, 거기에들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코로나로 막 염려가 되는데도 젊은 남녀들은 한번 어떻게 좀 한번 만나보겠다고 한강에 가가지고 그렇게 그냥 술 마시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여자에게, 남자에게 인기를 끄는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제가 그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자에게 인기를 끌려면 어떻게 되느냐? 맛있다, 감탄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자가 빵빵 터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아내분들이 밥 해주시는데 남편분들 맛있다 그래요. 아니면 왜 이렇게 싱겁냐, 왜 이렇게 짜냐, 물 갖고 와라. 뭐라고 하세요? 잔소리 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냥 맛있다 그러기만 해도 그냥 여자들이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 여자 이성에게 인기를 끄는 방법 뭐가 있느냐? 물만 마셔도 돼요. 물만 잘 마셔도 여자들이 반해버려요. 저도 물 마시고 싶은데 마스크 때문에 못 마시겠는데 물만 잘 마셔도요 인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되느냐? 이렇게 쳐다만 봐도 인기를 얻을 수 있어요. 쳐다만 봐도 사람들이 인기를 얻어요. 그 다음에 예의만 발라도 됩니다. 저렇게 반갑습니다 인사만 잘해도요 그냥 저 여자들 그냥 심장이 그냥 막 두근두근 뛰고 여자들이 반하더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성에게 인기를 끄는 건 별거 아닙니다. 그냥 예의만 잘 차리고 감탄사만 잘하고 물만 시원하게 마시고 쳐다만 보고 그래도 인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조건이 한 가지 있죠. 뭐가 있어요? 예, 얼굴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때 그 개그 콘서트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세상은요 그래요. 세상은 얼굴 잘생기면 몸매 되면 돈이 그냥 막 굴러옵니다. 요즘 유튜브 시대를 맞이해서 젊은 아가씨들이 얼마나 떼돈을 그냥 벌어들이는지 몰라요. 조금 가슴 보이게 입고 치마 좀 짧게 입고 방송 찍으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몇십만 명씩 봐가지고 돈이 그냥 매달 몇 억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몸매가 되고 얼굴이 돼야지 돈이 되는 사회를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얼굴이 못생기고 몸매가 별 볼 일 없어도 믿음이 있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익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거예요. 이미 지난번 옥토와 박토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오늘 또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23절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듣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듣는지 스스로 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들어야 될 소리가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리, 세상에서 들려오는 원망하는 소리, 낙심하는 소리,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요? 활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요즘 나이가 들어가는 걸 좀 느끼게 됩니다. 반주도 이제 지난주 반주기 해보고 나서 안 되겠다, 이제 반주를 해야겠다 했는데 이게 예전 같으면 쉽게 되는 게 이제 좀 안 되는 거예요. 좀 잘 안 돼요. 저도 이게 이제 느껴져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그런 때가 오는구나 알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자 어떻게 돼요? 인간의 육신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력, 활력이 임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 가운데는 마귀가 주는 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양들이 목자가 있을 때 참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들은 참목자와 삭군목자 중 누구의 목소리를 따라가요? 참목자,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따라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가짜고 죽는 목숨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며 우리 영광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는 무엇이며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함께 주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구원의 등대와 같은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배움의 자세로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4장 4가지 비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세요. 다 하십니다. 아, 이거 뻔한 비유네, 뭐하러 설교해, 다 아는데. 그런데 또 들을 때 배움의 자세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 뭐하러 하냐 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배울 게 있지라는 배움의 자세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비유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이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동안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병든 것을 고침받기 위해,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기 위해 왔던 그 무리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들은 누구냐? 10절에 보니까 홀로 계실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욕구를 따라서 찾아왔던 자들이 다 떠나간 뒤 홀로 계실 때, 그 허전한 자리, 그 자리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돈을 잘 벌 때, 돈을 뻥뻥 쓸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친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어려워져서 돈이 한 푼도 없을 때 그때도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홀로 계실 때 그때까지 남아있었던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더 이상 나눠줄 게 없는 상황인데 그때까지도 남아있었던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내가 나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아는데 관심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등불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데 그 등불을 어디다 놓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말 아래에다 등불을 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말맞자의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되를 주고 말로 받는다 할 때 그 말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베스킷, 부셔, 그 다음에 뭐 바울, 이렇게 우리로 흔히 말하면 양동이, 이겁니다. 이 양동이 아래에 등불을 놔두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동이를 그냥 놓고 양동이 밑에다가 불을 놓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양동이를 뒤집어 가지고 초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초가 다 산소가 타버리면 꺼져버리잖아요. 한밤중인데 기껏 등불을 갖고 와놓고는 양동이로 덮어서 꺼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으로 덮어놓는 게 아니고 그릇 위에 올려놓고 지붕 위에 올려놓고 천장에 매달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의 위치는 말 아래 그릇으로 덮어놓는 것이나 평상은 뭐냐? 베드, 침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불이에요. 이불로 등불을 덮어놓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등불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등경은 또 뭐냐면 이것입니다. 촛대. 등불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촛대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온 집안을 밝히고 아주 큰 등대 같은 것들은 마을을 비추고 바다를 비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도권은 2.5단계라 그래가지고 모이는데 인원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모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철원도 그것이 우리 철원 땅에 적용되면 우리도 모이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등불이 등경 위에 있는 것처럼 성도는 어디 있어야 돼요? 바로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려운 자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싸바싸바해서 뭐 좀 콩고물 좀 얻어먹으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 그곳을 향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맨 첫 번째는 옥토와 박토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 상태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박토 같은 땅이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밭 같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지면 그 말씀은 30배, 60배, 100배 결실들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그릇으로 덮어놓은 것 같고 이불로 덮어놓은 것 같으면 아무리 생명의 말씀 등불이 있어도 그것은 꺼져버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킬 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그 말씀의 등불은 온 세계를 비추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밤에 이제 또 산책을 좀 나가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애들이 워낙 다들 집에만 있으니까 살들이 찌거든요. 저는 우리 애들만 살찌는 줄 알았더니 다들 찝니다. 저는 예전에 지원이는 항상 날씬한 줄 알았는데 지원이 어느 날 딱 보니까 그 전하고 좀 달라졌어요. 보니까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런 줄 알았더니 나를 다른 애들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현규랑 하은이도 좀 이렇게 종종 데리고 나갑니다. 너희도 나가자 해가지고 밥 먹고 10분은 걸어야 되는데 나가거든요. 근데 한밤중에 나가보면 깜깜합니다. 집에서 나갈 때는 저 현관등이 센서가 있으니까 켜지는데 밤에 돌아올 때는 깜깜한 상태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하냐? 나가기 전에 미리 밖에 있는 그 불을 켜놓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혼자 먼저 들어오더라도 무섭지 말라고 켜놓는 거예요. 근데 그 등불을 이불로 박스로 덮어놓으면 백날 켜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이 이불이 되어서 우리를 덮으려 할 때 그것을 걷어내는 믿음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은 창세기 1장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끝납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서도 무엇에 대해 말씀하냐면 빛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예요? 빛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면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그 천국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태양도 별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빛은 한계가 있고 사라지고 끝나지만 하나님의 빛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빛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도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좀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할 줄 알았는데 극복해 나가고 또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는가 했더니 또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터지고 이것 때문에 경제에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업종들마다 다들 지금 아우성들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또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등불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순종의 자세로 들어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숨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감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숨기고 감춰 놓은 거는 도둑이 훔쳐가지 말라고 금고에다가 감춰놓고 숨겨놓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고 감추신 것은 뭐냐? 드러내기 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숨겨놓으신 거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근데 의미가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 가면 했던 거 뭐가 있습니까? 보물찾기가 있죠. 선생님들이 항상 애들 밥 먹는 시간에 어디다가 종이 쪽지를 숨겨놓으시죠. 그거 찾아오면 보물을 주십니다. 보물찾기를 할 때 쪽지를 숨겨놓지만 쪽지를 숨겨놓는 이유는 못 찾으라고 숨겨놓는 거예요? 찾으라고 숨겨놓는 거예요? 찾으라고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교회에서도 그걸 해보면 어떤 애들이 물어요. 전도사님, 목사님, 다 보이잖아요. 왜 이렇게 숨겨요? 안 보이는데 숨겨야지. 모르는 애들이 그렇게 말할 때 있어요. 근데 진짜 마음 먹고 못 찾게 숨겨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 애들이 하나도 못 찾았다고, 선물 하나도 못 받았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비밀을 감춰두셨어요. 숨겨두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들을 끼는 자가 듣고 찾아내라 라는 뜻이. 그래서 11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누군가에게는 주어졌고 누군가에게는 감춰졌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누구에게는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이 하나님의 비밀이 결국은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비유로 남아서 암호가 되어서 듣기는 듣는데 그래 등불은 등경에 두는 거지 알기는 아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망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3명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육신으로 쭈글쭈글 못생긴 맨날 목수질하느라고 손이 다 울고 그냥 부르트고 굳은 살백인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보면 자랑하고 소문내고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애들도 이렇게 뭘 이렇게 받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 이번에 친척집 가가지고 얼마 받았어. 내 이번에 친척집 가가지고 무슨 장난감 받았어.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번에 몰랐는데 아들 녀석이 지난번에 생일이었다고 용돈 받은 거를 저한테 알려주는데 저도 저도 그때 없었거든요. 나중에 가가지고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 그렇게 많이 받았어? 이렇게 됐어. 근데 그거를요, 만약에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깡패들이 찾아오죠. 형들이 와가지고 야, 너 돈이 그렇게 많아? 그렇게 되는 거죠. 비싼 장난감 있다고 자랑하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협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비밀로 하실 거면 안 데리고 가시면 되지. 뭐하러 데려가셔가지고 비밀로 하라 하셨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보고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주님은 원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또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뭐라 말씀하시느냐?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에게 핍박당합니다. 순교당하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는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엔 두려워하고 떨던 제자들이었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제는 담담이 생겨서 주눅들지 않고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꺼이 순교할 때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거꾸로 뒤집어서 못 박혀 죽을 정도로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광교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거 부탁드리고 저것 좀 해달라고 그러면 한 분도 안 해요, 못해요, 싫어요 이러지 않고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들 해주시는 것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패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없앨 수 있어요. 심지어는 헌법도 개헌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꿀 수 있어요. 부모 자녀 간에도 물러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은 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라 하신 것들은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영광교회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수많은 자들의 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함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등불 비유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다음에 등불의 비유하고는 좀 안 맞는 다른 말씀을 붙이십니다. 24절, 25절이에요. 먼저 24절 읽어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나중에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돈입니까?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인정해주고 돈 없는 사람은 천대합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강남 아파트여가지고 강남에 살면 대단하고 강남 못 살면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직업이어가지고 사자 들어가는 직업, 목사 빼고 판사, 의사, 검사 이런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면 성공한 거고 그거 아니면 실패한 겁니까? 그러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헤아렸던 그 잣대로 우리 또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지만 국민학교 때 했던 그 실험 가운데 뭐가 있냐면 셀로판지라는 게 있었어요. 이 셀로판 종이 갖고서 비춰보는 겁니다. 그러면 빨간색 셀로판지로 보면은 온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빨간색으로 보여요. 파란색 셀로판지로 보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입니다. 노란색 셀로판지로 세상을 비춰보면 온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안경을 쓰고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기준에 대해서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8.15 이후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진 하나를 딱 고르라면 전 이 사진을 꼽고 싶어요. 무슨 사진인지 다 아시죠? 집회에 참가했던 한 여성이 코로나로 확진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보건소에서 저 때는 확진은 아니었죠. 저 때는 검사를 받으러 오는데 저 여인이 검사를 안 받고 확진을 받고 도망을 갔나요? 무슨 그런데 결국 저 여인이 앞에는 경찰차들이 잔뜩 있고 옆에는 보건소 직원이 있고 그 8월에 땡볕 가운데에서 저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 보건소 직원은 온몸을 그냥 완전 무장해가지고 더워서 그냥 맥을 못 추는 상황일 테고 저 여성은 저렇게 나시티에 반바지에 슬리퍼 찍찍 끌고 저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슴 아팠던 거는 저 여인의 손에 커다란 성경책이 들고 있어요. 저런 성경책은 왜 들고 도망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저를 볼 때 저게 뭐 잘했다 못했다 뭐 코로나가 뭐 정부의 뭐고 이런 거 다 제껴놓고요. 모든 시간에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걸 볼 때 저마다 다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나는 이쪽이니까 이쪽 기준으로 보고 난 저쪽이니까 저쪽 기준으로 보고 누구나 다 그러한 기준으로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가 옳은지 모르죠. 지금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떠한 잣대와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망을 심고 불평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씨앗을 심고 순종의 씨앗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사함으로 믿음의 씨를 뿌림으로 감사 열매를 거두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9장에도 보니까 뭐라 말씀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양 살아가는 거 깨짝깨짝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적극적으로 하고 많이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믿음의 축복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마지막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더 받으리니 더 받으리니. 불평을 심었던 자는 불평으로 헤아렸던 자들은 더 받는다는 거예요. 감사로 헤아리고 감사로 심은 자는 더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두 명의 친구가 길을 걸어가는데 장난의 신이 나타나가지고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친구한테는 네가 원하는 것 뭐든지 얘기해, 그대로 들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 친구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이 첫 번째 친구가 얘기한 거 2배로 들어줄게 한 거예요. 아시죠? 첫 번째 친구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아니 나한테 뭔가 소원을 들어주는 건 좋은데 내 소원을 들어주는 건 좋은데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저 친구한테는 2배로 준다고? 내가 기껏 머리를 짜내가지고 가장 좋은 거 구했는데 쟤는 2배로 준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만약에 1억을 달라고 그랬는데 저 친구한테는 2억을 주고 난 1억을 주면 배 아파서 어떡해? 결국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장난의 신에게 구한 게 뭐예요? 내 한쪽 눈을 멀게 해주세요. 나는 한쪽 눈을 잃고 저 친구는 두 쪽 눈을 잃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껏 내 가장 좋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다른 친구가 2배의 복을 받는다니까 그게 속이 상해가고 그게 배가 아파가지고 내 한쪽 눈을 멀게 해달라? 이런 안타까운 인생이 어딨냐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마치십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우리 고사성어에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긍정의 믿음이 있는 자는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긍정의 믿음이 없는 자는 그나마 있던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나 손주들한테 다 해보셨을 장난인데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하나 주시고 애들이 맛있게 먹을 때 나도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먹고 있는 애들한테 그거 한 입만 줘라 할 때 애들이 잘 줘요 안 줘요? 대부분은 잘 줍니다. 왜냐하면 그걸 주신 분이 엄마 아빠이고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잘 주지요. 근데 가끔씩 어떤 애들은 욕심이 많거나 장난이 심하거나 해가지고 안 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됐다 내가 사 먹지 하고서 한 박스 사갖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주는 애들도 있죠. 줄 때 한 입을 먹으라고 줍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그거 한 입 먹으면 한 입 먹고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한 입 먹으면 더 사다 주잖아요. 아이고 이쁜 내 새끼 더 사다 주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 없어서 참 감사한데 이거 있을 때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저희가 신혼여행을 갔을 때 푸켓으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거기 이제 그 관광 투어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호랑이에게 이렇게 왜 분유를 주면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데 집사람은 동물을 지금도 매우 무서워합니다. 저걸 돈 내고 하는 거거든요. 몇 불 줬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돈을 주고서 했어요. 2006년도니까 한 14년, 15년 전의 모습인데 저 호랑이는 이미 배가 부른 상태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분유를 주면서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좋다고 막 만지는데 집사람은 무서워가지고 만지지도 못하죠. 만지는 겨우 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를 올려놓으려니까 무서워가지고 뭘 덮어가지고 호랑이가 닿지 않게 바들바들 떨면서 있는 거예요. 아가씨 때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줌마는 어때요? 아줌마는 어때요? 아줌마는 이렇습니다. 아줌마는 기상이 넘치시죠. 태산 같은 호랑이가 있어도 거기 올라탈 수 있는 거예요. 내 돈 주고 올라타라고 해도 올라탈 수 있지만 만약에 1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올라타시겠죠. 우리 집사람 보고 100만 원 줄 테니까 호랑이 올라타봐라 하면 올라탈까요? 안 올라탈까요? 안 탑니다. 한 1억 준다 그러면은 발 하나 걸쳐볼까? 절대 안 탈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기회가 있는데 호랑이 언제 만져보겠어요? 평소에 못 만지는 거잖아요. 기회가 왔는데 믿음 있고 용기가 있으면 이럴 때 마음껏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용기가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런 새끼 호랑이 발톱도 다 잘라가지고 아무런 힘도 없는 저런 조그만 새끼 호랑이 앞에서도 벌벌 떠는 모습이 아니고 저렇게 백호 같은 태산 같은 그런 호랑이가 있을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올라가서 V자랄 수 있는 믿음의 담담 있는 모습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코로나19가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호환마마라고 그랬죠. 그보다 더 무서워요. 지금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도 어마무시하게 무섭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네 편이 오르니 내 편이 오르니 싸우는 거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자들이 나아가야 될 참길을 밝혀주는 참빛을 비춰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 태풍이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 많은 기상청들, 우리나라, 일본, 미국, 유럽 많은 기상청들이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이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한다더라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염려는 백날에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를 관통한다고 했던 그 태풍도 비켜갈 수 있는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태풍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코로나19도 능히 주관해 주시고 이로 인해서 많은 업종들이 어려움 당할 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부익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느라고 점점 더 가난해지는 비닉빈 같은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갈 때 점점 더 강성케 되어지고 점점 더 형통케 되어지는 믿음의 부익부가 되어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 505장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505장 함께 찬양.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함을 인 백성 들어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죄인
세상 위하여 주 은혜 고리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세상의 등불이 되고 구원의 등대가 되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일어나갈 때 주님 안에서 믿음의 부익부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과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위에, 또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